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대는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남동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다른 도시랑 마찬가지로 이 사대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금이랑 은으로 최초의 화폐를 만든 도시여서 사치와 부의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대 교회는 지난주까지 봤던 4개의 교회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들을 위협했던 요소들은 거의 외부에서 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다거나 우상 숭배에 이어지는 식사와 음행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주님께서는 그런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평안하고 평온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강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고 재정도 탄탄하고 사역이나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믿음 좋고 교양 있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주님을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7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고 7 뼈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롯데월드에 가면 이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자기가 신밧드가 돼서 이 어둠의 마법사 쿠오라한테 잡힌 아리아나 공주를 구해낸다는 스토리예요. 이 보트를 타고 물길을 따라가는 놀이기구인데요. 근데 그 보트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뱀이 나오기도 하고 괴물도 나오고 해적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금 지나면 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큰 용이 나타나도 오 이러고 쳐다보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진짜처럼 실감나게 만들어 놨어도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이 보트를 타고 가다 보면 표범도 나오는데요. 박제한 표범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도 그렇고 진짜 같은데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사파리는 어떤가요? 이 사파리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근처로 뭐 사자 한 마리만 어슬렁어슬렁 가까이 와도 아무리 버스가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는 겁이 나잖아요. 살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뜨거운 예배가 있고 교육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사역도 선교도 구제도 활발하게 하는, 그래서 교인들의 만족도도 높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교회, 이름난 교회, 평이 좋고 명성이 잦아왔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박제된 표범이 그 껍데기는 진짜 표범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교회 같은데 그 속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평가할 때 뭔가 사역이 막 생동감 넘치게 움직인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북적북적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 연말에 교회 현황을 보고하는 표를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1년 동안의 교인들의 숫자의 변동, 예배 현황, 부서 예배, 속회 모임의 횟수, 재정의 증감, 이런 것들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 표를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었나, 그거보다 그냥 인원이나 재정이나 횟수만 가지고 1년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탄탄해지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4대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설교가 좋고 조직이 탄탄하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지역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가, 이런 열매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교회가 살아있느냐를 증명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아도 실상은 죽은 교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는 평가받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다니고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양과 예의를 갖추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에서의 예수님의 평가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사대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들, 온전한 행위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들이 전혀 맺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제법 괜찮은 삶의 조건들을 의지해서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다른 교회들이랑은 다르게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삶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에 모이고 그 결과로 주변에서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의 삶 안에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대 지역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이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사대 교회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외부의 공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공격이 굳이 필요 없다는 의미인 거죠. 사탄이 볼 때도 여기는 고난과 핍박을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들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 혹시 아세요? 1위. 이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 1위는 바쁜 사람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이단의 유혹에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신앙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 2위. 2위는 신앙의 열정이 없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하라는 거는 다 하는데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단이 아무리 유혹해봐도 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탄이 봤을 때 이미 그 안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핍박을 줬다가는 진짜 신앙을 찾을까 봐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나? 아니면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열매가 맺히고 있나? 예수 안 믿어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결과들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구체적인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3절 말씀에는요, 여러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일깨라, 깨어있으라. 이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어가 깨어있으라는 표현이에요. 일깨라, 깨어있으라. 이 사대라는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지형적으로 보면 외부의 침투가 거의 불가능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속담에도 4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해라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 의미가 뭐였냐면 불가능한 일을 해라 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늘에서 별 따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속담처럼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대는 공략하기 어려운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2번 점령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2번 다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는 그 자만감에 빠져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어이없게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이 한 번은 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이 사대 지역을 포위하고 여기를 점령하려고 왔는데요. 도무지 여기를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 도시를 점령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이 성을 가만히 계속 주시하고 보니까 이 성벽에서 보초를 쓰던 이 사대 병사 한 명이 꾸벅꾸벅 졸다가 이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보니까 저기 염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런 길로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가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보였지만 염소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을 때 아마 이 사대가 함락된 그 얘기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 내 신앙은 안전하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런 안일함으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생각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 말은 받은 게 있고 들은 게 있다는 말입니다. 받은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 안에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혔던 그날을 기억해라. 처음 받은 것, 처음 들은 것, 그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들을 생각해라. 그 생각을 붙들고 돌이켜라. 가끔씩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이 스캔들이 나는 목사님들이나 이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도 처음엔 안 그랬을 텐데. 분명히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텐데. 저 교회도 분명히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로 세워진 교회일 텐데. 교회가 성장해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목회도 안정적이 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가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고 신앙생활의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탄탄해지고 내 삶도 안정되고 그래서 더불어서 내 신앙도 성장한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거고 자기 안에 가득한 죄와 싸우는 능력이고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이고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에는 칭찬이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4절 말씀을 보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4대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4대 지역에서는요, 당시에 옷이 지저분하면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시켜버린다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시민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입고 있는 옷이 지저분하거나 깨끗하지 못하면 시민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4대라는 도시가 얼마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도시의 상황을 빗대서 4대 교회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민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깨끗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영적인 깨끗함,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깨끗한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본 성도들이 삶에서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합당한 삶. 근데 주님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사대교회 안에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대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이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지켜서 회개함으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건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 실질적인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아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